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짓고 나온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가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채우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러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홀로 짓는 성전은 없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와 함께 아주 큰 사명 하나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설계 도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넘겨 주었습니다. 함께 일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기술자들까지 다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준비가 되었는데 솔로몬은 왜 두려웠을까요?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려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느니라. 성전의 뜰과 골방, 곳간, 심지어 각 기구의 무게와 금은의 양까지 다윗은 그 세밀한 설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그 이유를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아버지로서 미리 다 짊어지고 준비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냥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공사가 크다.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통치 초반에 언약궤를 수레에 잘못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몸으로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재료가 다 있고 도면도 다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잘못 감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즉위 자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즉 왕자도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아버지 다윗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솔로몬은 역사상 없던 성전 건축까지 떠맡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재료와 도면이라는 외적인 준비는 완벽했지만 그것이 솔로몬 내면의 두려움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적 준비만으로 충분했다면 다윗이 20절에서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하였고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준비된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하였나요?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정리하면 솔로몬의 담대함은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기술자들, 그리고 백성과 지휘관들까지 다 함께 순종하며 동역할 것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담대함은 자기 능력이나 완벽한 준비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그리고 그 임재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는 정말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신분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저희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공부의 길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었고,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솔로몬과 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엇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각 부모님들의 교회에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저희 상황을 당장 바꾸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저희 부부 앞에 놓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말입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아내가 돌아오는 길이든, 또는 시간이 걸려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든,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든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하게 아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다녀왔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결과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기로 결단하였었는데요.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엎드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재료는 다 있는데 여전히 두려운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은 노후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그런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야 했고,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에 재료는 있으나 여전히 두려운 자리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맡겨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